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어떤 일이 잘못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려는 일이 항상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평소에 늦잠을 안 자는 사람이 오늘따라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늦잠 자가지고 바쁜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 이게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그날따라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바빠서 이제 내렸는데 회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회사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내렸어요.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이런 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오늘처럼 중요하고 급하고 바쁜 날에 상황이 짜증나게 꼬일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생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훈아 선생님이 노래하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오늘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곤할 곤자에 쓸 고자를 쓰는 겁니다. 기운 없이 나른하고 지치고 피곤하다. 고 쓰다. 쓰고 괴롭고 괴로워하다. 그래서 곤고하다라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가 지금 딱하고 어렵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 순수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출신의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에게 율법을 배운 정치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 완전 유대사회의 금수저인 거예요. 로마에서 태어났는데 순수한 히브리인이고 최고로 공부도 많이 하고 촉망받는 정치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폐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화가 나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아주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에 거기서 그 돌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지 않고 잡아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합니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쳤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는 신약의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금수저에다가 예수도 직접 만난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지가 딱하고 나는 지금 어렵고 마음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비참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곤고하다라고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내 상황이 끔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수저가 공부도 많이 하고 원래 부잣집 아들이고 게다가 예수님도 직접 만나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 우리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8절을 공독합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의 행보로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 안에는 이미 또 다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이 악을 행하고 싶어서 이 악으로 달려가니 이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선을 행했다가 어쩔 때는 악을 행했다가 이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싸우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쓰디쓰고 괴롭고 비참하고 곤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뮤지컬 또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
이런 상황을 소설로 만든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이 소설은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에는 박사님이 등장하고 하이드 씨, 그냥 미스터 하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박사님 몸에 일반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일반인이 악을 좋아하고 이 박사는 선을 행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지킬 박사가 이 안에서 악을 뽑아내고자 약을 만들어요. 이 약을 먹으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이드인 거죠. 근데 하이드가 이 안에서 빠져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이 약을 먹으면 선이 사라지고 악한 하이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박사로서는 이 체면 때문에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악한 행동을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자꾸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그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 그런 자기가 비참하다. 그런 자기가 너무 곤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날마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가운데에도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곤고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의 희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곤고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의 희망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정죄를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누가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마셔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비참한 삶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말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하려는 우리들, 늘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떨결에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멍충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2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녀가 좀 말을 안 듣거나 못된 짓, 야, 이놈의 새끼 내가 아주 기도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임마 5시간씩 하는데 너는 하는 짓거리마다 아주 그냥. 저 집에서 이러지 않아요. 지금 연기를 한 겁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곤고하지만 비참하지만 내 삶 가운데 육체는 날마다 악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직접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뭐 해주시는 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감사할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오늘 기도를 못했어. 아유, 내가 오늘 밥 먹다가 밥을 한 숟가락을 넣었는데 어메 기도를 못했네. 이거 숟가락을 빼야 돼요, 말아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누가 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성령님이 늘 기도해 주세요. 나는 맨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나는 내 건강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 위해 기도하고 건강 위해 맨날 내 것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아이고 이놈아 그런 것들은 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고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런 걸 놓고 기도하냐 라고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곤고한 사람이 왜 희망을 갖고 있는지, 비참하지만 왜 예수가 희망이 되는지, 그 가운데서 왜 감사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지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성령을 이 안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참합니까? 안 비참합니까? 옆에 분들 빨리 깨우고 말씀해 보세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뭐요? 벌써 예배가 끝났어? 비참한가 안 비참한가?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는 곤고하지만 곤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나는 기도를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니 나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삶이 비참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 삶이 공고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주시니 이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